반갑습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 황석공 소서 강의를 계기로 삶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염원하면서 황석공 소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덕인의의 오자는 일체 아니라 무릇 도덕인의의 5가지는 한 몸, 일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처님께서 이 가르치신 진리는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인간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는 우주 자연의 법칙이고 존재 방식이에요. 요컨대 다름아 곧 법은 보편적인 것으로 예외가 없는 우주 자연의 진리이고 법칙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서에 부도덕인의의 오자는 일체하라 무릇 도덕인의의 5가지는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고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도덕인의를 갖춰야 합니다. 이 5가지는 한 몸이니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국 평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닦는 수신과 제가를 먼저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제1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도자는 인지 소돈이 사만물로 부직이 소윤이라 도는 사람이 밟아갈 길이니 만물로 하여금 그 말미암은 바를 알지 못하게 하니라. 이 밟을 도자거든요. 밟을 도. 장상령의 그 뒤에 보면 도지읍시 만물이 광이 대이라 일동식물 어묵과 일출처 음식과 대의팔경 지표와 소위 망과 지내 하적이 비도야 리오 도가 만물의 입혀짐이 넓고 크다. 한 번 움직이고 쉼과 한 번 말하고 침묵함과 한 번 나아가고 머무름과 한 번 마시고 먹음과 크게는 팔방이거든요. 팔경의 겉과 작게는 티끌 속까지도 어디 간들 도가 아니리요. 인부초기 명구로 인자 견지에 이 지인이요 지 부족이 진고로 지자 견지에 이 지지요 백성은 부족이 견고로 일용이 부지 아니라. 인이라고 충분히 이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진 사람이 보면 인이라 이러고 지혜로는 충분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지라고 이러며 지혜로울 자 진짜 백성들은 충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도란 무엇인가? 도란 곧 길이라는 말이거든. 길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님으로써 길이 든 것이다 그 말. 도 역시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말. 무 중생이 지향하는 바가 도가 된 것이다 그 말. 그 무 중생이 지향하는 바를 함부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무문간에서 말을 하기를 인생도 진리도 순리도 원리도 태도 무문이라고 해요. 태도 무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길도에는 문이 없다는 말이요. 따라서 도를 키움에 문이 없듯이 문이 없다는 것은 정해진 길이나 방법이나 옳고 그름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어떤 종교든 어떤 경전이든 그 누구든 자기의 길이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태도가 될 수가 없어.
즉 이것이 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인도라고 그러면 사람인자 길도자 인도란 넓은 도로에서 차도와 구별하여 사람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말을 해. 또한 육도 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사는 세계, 세속 세계, 고락상반의 세계를 인도라고 그래. 넓은 의미에서는 인도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도리, 곧 인륜 도덕을 말을 해. 자비정신, 박애정신, 인도 정의의 대도가 곧 인도가 된다 그 말. 원불교 기본 가르침은 이 인도, 즉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걸 강조하고 있어. 소세산 세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 가운데도 또한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도이치가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조목의 힘이 많아서 가히 수로서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도 가운데 우선 인도 하나만 들어서 말을 하여도 저 육신이 행하는 도로서 선이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큰 길 작은 길이 서로 연락하여 산과 물과 들과 마을의 천만 갈래로 뻗어나간 수가 한이 없는 것 같이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어느 세상을 막론하고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나타내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신결에 즉이타 돈점 양문은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시천성개찰려나 일천의 성현의 밟아온 길이니 즉종상 재성도 그러므로 옛 성현들도 막불선호 후수며 먼저 깨닫고 뒤에 닦으셨으며 인순의 증인이라 이 닦음으로 인하여 증득하게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보조 스님께서 옛 성현들도 함께 밟아온 천성 괴철이 곧 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소세산 세종사께서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서 공부를 잘 해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태도에 들게 하는 법이언을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혹은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와 호풍환우를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하며 혹은 경전, 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연불좌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나니 힐로 통탄할 일이니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산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니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돈이라. 그런즉 그대들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에 따라서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 하여 나아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폭해 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력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 정전 법의 등급에 대강열애인은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강 열애에 승급하여 대자대배로 일체생명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천만병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태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만물로 부직이 소요라. 사람이 도를 밟아 행하되 천지만물로 하여금 그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알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천만방편으로 대의에 맞게 교화를 하되 교화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함과 같은 것이다 그 말. 소서에 도자는 인지소토, 이 발불도자입니다. 인지소토니 사만물로 부직의 소윤이라. 도는 사람이 밟아갈 길이니 만물로 하여금 그 말미암는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운행하는 것을 천도라고 하고 사람이 밟아 행해야 할 길을 인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도는 응용무에 많이 했고 인도는 인이가 주체고 그 쓰임새는 떳떳함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도자는 인지소토요. 사람이 밟아갈 길이다 그 말씀이요. 사만물 만물로 하여금 부직이 소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요. 도는 사람이 밟아갈 길이니 어떻게? 떳떳하게 밟아갈 길이야. 떳떳하게. 만물로 하여금 그 말미암을 그 비롯됨을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3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도에 대해서 이번엔 덕입니다. 이 덕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지 소득, 얻을 득자. 사만물 만물로 하여금 각득히 소욕이니라.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얻게 하는 바이니 만물로 하여금 각각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덕이요. 얻을 득자. 얻게 해. 자, 장상령의 주에 보게 되면 유구지욕이니 욕이 부득이 비덕지지야. 구어 규구자 득 방원 이의요. 구어 권영자는 득 경중 이의로다. 구어 덕자는 무소욕이 부득이니 군신부자는 득지이 군신부자하고 곤충초목은 득지의 곤충초목하고 태덕이 성대하고 소득이 성소하고 이지일신과 원지만물에 무소욕이 부득냐라. 자, 구합이 있는 것은 하고자 함이라 일어나니 무엇을 구해?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한다고 말씀이에요.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아. 하려 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이 덕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라. 규규 또는 법규로 구하는 것은 모나고 둥근 모양이 얻어질 뿐이요. 저울로 구하는 것은 가볍고 무거움이 얻어질 뿐이로되 덕으로서 구하면 하려는 바를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 덕으로 얻어야 된다고 말씀이요. 군신과 부자가 얻으면 군신과 부자가 되고 곤충과 초목이 얻으면 곤충과 초목이 되고 크게 얻으면 크게 이루어지고 작게 얻으면 작게 이루어지고 가까이는 한 몸과 멀리는 만물에 하려는 바를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큰 덕자 덕이다 그 말씀이에요. 덕. 덕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위한 사력있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력있고 인간적인 성품, 그것을 덕이라고 그래. 또한 베풀어진 은혜나 도움,
착한 일로 쌓아서 얻어진 성품, 그것을 덕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덕을 갖춘 사람을 일러서 덕스럽다고 그래.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도덕경에 공덕지용 유도시종, 곧 큰 덕은 어디서 오느냐? 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도에서 덕이 나와. 서세산 대종사께서 덕이란 도를 행하여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느라고 오직 은혜가 나타난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태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추월하고 생사를 애틀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 큰 덕자, 큰 대자, 덕덕, 대덕을 성취하였다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지자부록, 인자불우, 용자불구, 그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고 억뜸이 없어.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둘째, 근심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남을 배려하고 부나 명예를 쫓지 않아야 돼. 셋째, 스스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자존감과 긍지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지인용,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큰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가귀감에 고지득소자, 궁여, 낙통, 영락, 차소락, 비궁통, 궁통, 내 물야. 옛날에 도를 얻는 자는 궁할 때도 즐겁게 살고, 궁할 때도 즐겁게 살고, 통할 때도 즐겁게 살았으니, 이렇게 즐거워하는 바는 궁하고 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무력 밖에 있는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무력이 없어야 편안해. 하고자 하는 욕심. 자, 책은담에 보면은 신무 무력이면 즉시 수공체해요. 좌유 금서면 편성 석실 단군이라. 자, 마음에 무력이 없으면 곧 가을 하늘 개인바다요. 맑은 하늘, 바람이 없는 바다. 자리에 검은과 책이 있으면 곧 신선이 사는 곳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 자,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 벌레와 망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과 같고, 맑게 갠 바다와 같아. 파도가 없는 바다와 같아. 대학에 보면은 지지 후 유정이니, 정의 후 능정하고, 정의 후 능안하고, 안이 후 능려하고,
너희 능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그 집 짓자. 그 집을 안 뒤에 안정을 얻게 돼. 그 질주라에 안정을 얻게 돼. 안정한 뒤에 고요할 수가 있고, 또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가 있고, 편안한 뒤에야 생각할 수가 있고, 생각한 뒤에 얻을 득자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 사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방법은 잡다한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연구할 과제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차 안정이 돼. 따라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잡념이 없어져서 생각이 고요해지고, 몰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부터 사물과 하나가 되어서 신명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깊은 생각이 나와 깨달음을 얻게 돼. 자, 불교에서는 보살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의미하는 뜻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그 말씀이에요. 위로는 진리를 깨치도록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정진한 동시에, 아래로는 고해세면 일치중생을 교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이에요. 최근담에 덕은 도량, 곧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 곧 탁식과 견물으로 말미암아서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덕을 두터이 하려면 불갑을,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이 넓어야 많이 포용할 수가 있죠. 자기의 도량을 넓히려면 불갑을, 식견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자, 사람은 누구나 덕이 많기를 바랍니다. 덕이 많기를 바라요. 그러나 덕이 많이 담기려면 먼저 그릇이 커야 돼요. 심장. 이것이 도량이요. 그것이 인격이고. 그런데 그 그릇을 키우는데 길이 있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견문을 넓혀서 풍성하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교양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식견을 넓혀서 도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이에요. 도량이 크면은 덕은 저절로 많이 담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큰 우물을 파놓으면 고기가 몰려들어. 덕을 갖추게 되면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상구불의 하와중생은 자리타, 성불, 재중과 같은 의미로 상구불이는 성불에 해당하고 하와중생은 재중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는 중생과 함께 하려는 대승수행의 모습으로 자기중심의 수행과 성불이 중심이 되는 소승과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진 은혜나 도움, 또는 착한 일로 쌓은 얻은 품성, 그것을 덕이라고 그래. 자, 물을 채우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듯이 덕을 갖추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돼. 탐심, 진심, 치심, 욕심을 벌어내야 돼요. 빈 마음, 상이 없는 마음에서 덕이 자라난다고.
도를 배워서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안으로 덕을 길러서 널리 베풀어야 돼. 정신, 육신, 물질로 인연 닿는 대로, 기 닿는 대로 베풀어야 된다고. 만물 가운데 가장 최령한 사람으로 태어난 소희가 사람으로 태어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 그냥 사람이 아니요.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야. 이 소서에 덕자는 인지 소득이라 사만불로 각득히 소욕이니라. 덕이란 사람이 얻게 하는 바이니 만물로 하여금 각각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상이 없는 덕이라야 무의지덕이 되고 바람이 없는 무망지덕이 되고, 조금 베풀고는 그냥 많이 받기를 바라, 이건 덕이 아니요. 이 없는 무상지덕이 되고 짜갈 수 없는 무등지덕이 된다. 이 덕이 그냥 덕이 아니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덕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소득, 사람이 얻는 바다 그 말씀이야. 사만물 만물로 하여금 각득히 소욕, 각각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도록 해줘. 목마른 사람에겐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먹도록 하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주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덕이요. 이게 덕, 큰 덕자, 이게 큰 덕이라고 합니다. 큰 덕, 대덕. 덕이란 사람이 얻게 하는 바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이요, 만물로 하여금 각기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덕이다 그 말씀이요. 덕. 이 4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인자, 이제 어지린자, 인자는 인지 소친이니 유자 해측은지 심이 하야 이 숙이 생성이니라. 인이 무엇이냐? 인은 사람을 친하게 하는 바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진 사람한테는 자꾸 가고 싶죠. 갖고 약한 사람은 자꾸 멀리하고 싶어. 그게 사람은 마음이요. 그래서 친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은혜롭고 측은한 마음, 유자에 사랑하고 은혜롭고 측은한 마음 있어서 그 나고 성숙함을 이루느니라. 이 수기생성, 그것을 이루어. 장상령 주에 보게 되면은 인지의 최천하니 천무 불복이 여해하니 해무불용이요 여우로하니 우로 무불륜이니 지혜 측은은 소위 용인자야라. 인의 바탕됨이 하늘과 같다. 인의 바탕이 하늘과 같다고 했어. 하늘은 덮어주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또 바다와 같으니 바다는 포용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바다에 보세요. 사람이나 배나 모든 것을 다 띄워줘. 다 안아줘. 하늘은 다 덮어주고 바다는 다 띄워줘. 피와 이슬과 같아. 피와 이슬은 적셔주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사랑하고 은혜롭고 가엾게 여기고 측은지심.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를 선용하기 때문이다. 어진 마음을 선하겠어. 빛이 너 천하자 친지 하야 무일부 불익기소하고 무일물 불익기생이라. 천하를 친하려 아니하여도 천하가 저절로 친하여 친지아비가 그 자리를 얻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라. 서왈 주수어별이 함약이라 하고 시왈 돈피행위하여 우양물천이라 하니 긴 지지아니라. 서경이 말하기를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가 모두 술한다, 거기에 따른다 그 말이거든요. 무엇을 따라? 어지린 자 인을 따라. 시전에
더부룩한 척 할 때나 할 때를 소나 양도 밟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였어. 왜 그러냐? 그건 인의 지극함이다 그 말이야. 사랑스러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풀도 함부로 밟지 마라. 그것이 참 어진 마음이에요. 도가 글감에 보게 되면은 성인은 부자대일세 고로 능성기대니라. 천도는 무친하야 상여 선인이요 천도는 불언하야 역상 선응이니라. 성인은 다투지 아니할세. 천하가 더불어 다투지 않고 성인은 스스로 큰 척하지 아니하므로 능히 큰 것을 이루나니라. 천도는 사사로이 친함이 없으나 항상 친한 사람과 더불어 길이하고 천도는 말이 없으나 또한 항상 잘 응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천도는 약 장궁하야 손유여의 포 부족하되 인도는 각 불에나야 손 부족이 봉유연이라. 천도는 활주를 잡아당겨서 벌린 것 같아서 천도에 한없이 남음이 있는 것을 덜어서 만물의 부족함을 도우나 인도는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함을 덜고 남음이 있는 자를 더 받드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맹자께서는 공손주 상편에서 측은지심 인지단냐, 수호지심 의지단냐, 사양지심 예지단냐, 시비지심 지지단냐. 그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이르싹이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싹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싹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가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단, 네 가지 단서. 이 사단이라고 해서 네 가지 싹 또는 어떤 단서 또는 실마리, 그런 뜻이거든요. 사단이 발로 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싹이 발로 들기 위해서는 사단을 나오게 하는 핵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곧 인의예지의 천부적인 성품이라는 것이다. 성품. 그 한 예로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따지고 계산할 것도 없이 누구나 반사적으로 화들짝 놀라면서 측은한 마음을 갖게 돼.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즉 사랑의 성품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 또한 은하, 예, 지혜 단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처럼 발휘된다고 맹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 최근담에 보면은 인인, 어지린자 사람일자, 인인은 심지관사라 편독후이 경장하여 사사성 개관 서기 상하고 비부는 염두박축이라 편록박이 택단하며 사사득계 박촉 규문이라.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느릿한지라 급할 것이 없어. 문득 보기 두텁고 경사가 오래여서 일마다 너그럽고 느릿한 기상을 이루고 천한 사람은 생각이 좁고 급한지라 문득 폭록이 박하고 은택이 짧아서 일마다 좁고 급한 모양을 이룬다. 후덕한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이죠. 후덕한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급할 것이 없어. 느릿해서 자신이 받는 복도 많고 자손이 누리는 경상도 오래가고 일마다 너그럽고 유장한 기상을 띠고 나날이 발전하게 돼.
그러나 마음이 천박한 사람은 생각이 좋고 급한지라 그가 어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손들도 오랜 은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가 하는 일 모두가 그의 마음과 같이 피좁고 급한 모양을 이루어서 점점 더 움츠러들 뿐이다 그 말이야. 참으로 답답하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널리 천지 허공법계를 내 집안 살림으로 삼고 시방세계 복록을 심어 세세생생 그치지 않도록 복록을 수용하시나니 크다 해도 국한 없는 부처님 포부보다 더 크며 넓다 해도 국한 없는 부처님 곳간보다 더 넓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서에 인자는 인지 소친이니 유자해 측은지심하야 이수기 생성이니라. 이는 사람을 친하게 하는 바이니 사랑하고 은혜롭고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그 나고 성숙함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고 하셨습니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느긋한지라 문득 복이 두텁고 경사가 오래해서 일마다 너그럽고 느릿한 기상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인의 바탕됨이 하늘과 같으니 하늘은 덮어두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바다와 같으니 바다는 포용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비는 이슬과 같으니 적셔주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사랑하고 은혜롭고 가엾게 여김은 인을 선용하기 때문입니다. 어질함은 무엇인가? 사랑하고 은혜롭고 측은한 마음이 곧 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어지린자거든요. 어지린자. 인은 그 인도, 사람이 행하는 그 극치, 인도의 극치, 도덕의 지선처거든요. 마지막에 이르는 곳, 그것이 바로 인이에요. 인. 인. 어진이 유독한 사람, 어진 사람을 유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랑할 인자. 그래서 인은 어지린자, 어진이 인자, 유독한 인자, 사랑할 인자 이렇게 해서 쓰기로. 또 불쌍히 여길 인, 가련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이 참 한자 가운데 보면은 어지린자, 또 불쌍히 여길 인자, 또 이렇게 다 뜻이 그 가운데 갈마 있어. 이 친자는 친할 친자, 서로 관계가 밀접한 거, 또는 감정이 매우 깊은 상태. 이 사랑자자거든요. 사랑할 자. 이 은과 애를 더하는 것.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사랑할 자예요. 이 어버이 친자, 친할 친자, 어지린 자. 그 다음에 이 해자는 이 은혜의 자거든요. 은혜의 자. 은혜의 자. 이것은 인과 애, 또 은덕. 이것은 또 베풀 해자라고 돼요. 그래서 어지린 자, 친할 진자, 사랑할 자자, 은혜로울 해자. 그 다음에 이 측자는 이 슬퍼할 측자. 슬퍼한다. 슬퍼할 측자. 슬퍼한다고 그러거든. 비통하다고 말이거든. 비통한 거. 비통한 것을 나타내. 이 은자는 이 측은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측은지심. 은자는 가엾어는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연못으로 기어 들어가면 아이고 어쩌거나 사람들이 다 놀래.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에요. 이걸 어쩔 것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나 그것이 측은지심. 가엾어는 마음. 불쌍히게는 크지만 이 스물은 자, 이 은자는 가엾어라는 자, 스물은 자, 자취를 감추는 거, 숨기는 자, 또 보이지 않게 숨기는 거. 그래서 이 숫자는요, 이를 숫자거든요. 무엇을 성취한다. 드디어 숫자, 마침내 따를 숫자.
그래서 그런 그 뜻이 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우리가 도, 덕, 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에서 나오는데 도를 행하면 그 가운데 덕이 나와요. 인이 어지린자, 이 어지린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바탕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이 하늘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것이었고 또 이 바다와 같아. 바다는 포용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또 비와 이슬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 비와 이슬은 아이고 저것은 싫고 이것은 좋고 무엇도 적셔주고 이것은 적셔주시면 안 되겠다? 그것이 아니요. 적셔주지 않음이 없어. 또 사랑하고 은혜롭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것은 인을 선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이라고 한다. 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은혜롭고 측은한 마음이 그 가운데나,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세상 만물이 다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은혜 아님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나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모든 은혜가 은혜 아님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죠. 저것이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은혜가 돼요. 서로 상생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도록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 노릇을 잘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것인가, 바로 인도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요.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그것이 학생은 학생의 도리를 다하고, 군인은 전방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군인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각자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도를 행하면 거기서 덕이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답게 살고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참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진급하시고 나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